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열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 나온 자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 충만도 주시고 이 시간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탄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3절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법 우리 통해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은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동문 5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찬송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오래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들의 창조주 되시고 영원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저희들을 존전히 나온 저희들이 합심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수많은 만물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제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삶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늘 기도하며 따라가야 되는 귀한 말씀임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실족하며 죄악 가운데에 머물렀던 시간들을 오늘 또 내어놓고 참회를 드릴 때에 주님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 거듭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울산 서부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의 전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울산 서부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곳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그날까지 더욱 열심을 다하는 저희 울산 서부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강건토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전하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선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도록 또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권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나 말씀 전할 때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님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모든 뜻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양각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온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소망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혼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아시오며 이 나라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도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전쟁과 다툼과 그리고 반목들이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막으며 박해하는 것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복음에 전파되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좋으시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가대원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을 주시고 앞날에까지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이행하며 살아가므로 남은 생애가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받을 상이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달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자들이나 다 복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부터 한번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시작.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오늘 새벽에도 김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나오셨네. 참 연세가 많다가 보니까 교회당에 나오는 것도 참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오죠. 새벽에도 건강 달라고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또 주님 앞에 존귀하게 다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34장의 이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종말에 나타날 심판의 날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4장 내용 자체가 종말론적 대심판의 시행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화와 복의 노래, 그러니까 화에 대해서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화와 복의 노래라고도 칭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34장, 35장을 이래 읽어보면 선민에 대한, 믿는 선민에 대한, 그러니까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는 이런 선민들에게도 경고를 보내면서 또 모든 열국,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전에 경고를 보내는 삼중 청종 촉구다. 삼중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래놨죠. 삼중적으로 청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심판을 앞두고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라는 말은 물론 모든 세계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열국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선택받지 못한 이런 그 민족들을 향해서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국이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세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1절에 보면 그려놨죠.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모든 민족들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예고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민족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1절에 보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 삼중으로 굉장히 청종하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텔레비전, 물론 기독교 방송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일단 주께 나와야 되고, 또 주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심판이 무언지 깨닫게 되고 앞으로 어떤 종말이 올 것인가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듣는다는 자체가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와 듣는 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성령께서 교회당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의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슴 심령에까지 이걸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고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겠다, 그렇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분을 낸다는 말이죠.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노, 분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진노하고 크게 분낼 것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진노, 히브리어를 보니까 케세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크게 분노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분내사,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해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노, 노기, 노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노기, 경노. 이 경노라는 표현은 그냥 뭐 굉장히 격하게 노하는 극도의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노하고 경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이 분노를 쏟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부터 첫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두 번 오시죠. 그죠?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아기 예수님으로 땅에 오신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하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인 부르기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서 회개를 시켜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털보다도 많은 사람의 죄, 진홍과 주홍처럼 그렇게 많은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어떤 허물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주고 천국 시민권을 주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자, 초림하신 목적, 죄인 찾아서 오신 거예요. 죄인 찾아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목적은 초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은 죄인을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내게로 오라. 죄인을 찾아서 오신 주님은 회개하면 누구든지 사랑해주고 구원을 주고 자녀의 권세를 주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고 이런 축복을 주죠. 그런데 두 번째 재림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죄인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찾아와요. 의인이 아닌 자는 다 주님 앞에 무서운 진노, 분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경노하는 하나님이 무자비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데요. 주님이 두 번째 재림하는 목적은 바로 의인 찾아서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순간입니다. 누구든지 돌아오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이 받아줘요.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가 딱 되면, 재림은요 의인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죄인 찾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깨끗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찾아서 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오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자를 심판을 하고, 이 악인을 심판하면서 무서운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의인을, 믿음의 사람, 성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줘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면 문이 닫혀버릴 때가 와요. 문이 닫히고 나면 지금은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문이 딱 닫히고 나면 사람들이 강박해갖고 회개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어져 버려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제사함도 주고 진노를 거두고 심판을 거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40일 후에 하겠다는 그런 경고를 보냈습니다. 40일 후에는 망한다. 그런데 요나가 두 번째 이제 소명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것을 그대로 외쳐요. 외쳤더니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서고 통회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망하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유황불로 멸망했습니까? 회개 안 했기 때문에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본문 3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보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여기 보면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복은 이 악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는 걸 가리킵니다. 여기 보복한다라는 말은 벌하다, 벌주다, 보복하다, 또 복수하다 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용어예요. 라캄 라이 흐와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수하는, 보복하는 음벌을 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하나님이 보복하는 날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울 때 이를 갈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참다가 참기 어려울 때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이런 날이 올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 1.1핵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날이 온다는 것. 주님이 보복하는 날은 정말로 이 악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불행한 날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그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죠. 도무지 회복도 어렵고요. 근데 뭐 어차피 죽을 사람, 우리는 때때로 이래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 어차피 죽고 못 살 사람인데, 아유, 고통 뭐 적게 받고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것도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유 하나님 빨리 막 데리고 가십시오.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 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고통 적게 받고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그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불신자라고 하면 그 기도는 이거는 빨리 저주받아라 그 말밖에 안 돼요. 왜? 아무리 병석에서 이를 갈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지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 하나님이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 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주님께서 지금 그걸 경고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이사야 34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뜨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낮이나 밤이나 저주의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또 예고하셨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지옥에서 한 1000년만 고생하고 10,000년만 고생하다가 나올 수 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1000년만 참자, 10,000년만 참자,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끝이 보이니까. 근데 지옥이 왜 무서우냐? 끝이 없어요. 영영토록입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천년만년 언제까지고 끝이 없는 그 고통이 이어지는 영원한 영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섭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회장님이든 유명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 유황불에 던짐을 받는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사람씩 전도대를 70명 전도대를 파견했잖아요. 그것도 능력 주어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까지 주어서 2사람씩 딱 짝을 지어서 70명 전도대를 파견을 했어요.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 신기하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이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지옥 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분노, 진노, 심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쁨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영토록 영광을 누릴 특권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고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족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요. 환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서 참 정절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에는 또 주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신앙생활을 영 잘 못하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같이 첫사랑 잃어버리고 이런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거예요. 왜 칼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인자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주님 심판하는 날에는 이 칼 물고 나타나요. 이거는 자비가 없습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잖아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 불신자를 심판할 때는 무자비한 이런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이 분노를 쏟고 진노를 쏟고 이제 대노하지 않아요. 그죠? 아낌없이 분노를 쏟는데 반해서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 표현을 보면 34장 8절에 보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 그려놨어요. 이거는 법정 용어죠, 그죠? 송사,
신원, 이 법정 용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당하게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니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참남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미워한 게 아니고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게 되고 박해를 많이 받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순교하는 장면을 저번에 그 영상을 실제로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와,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발 가지고 차고 몽댕이를 때려갖고 아파갖고 막 신음하고 하니까 결국 그걸 또 이제 나무 가지를 그 사람에게 덮어가지고 불을 태우니까, 불을 붙이니까 그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 속에서 그 타 죽으면서 고통당하면서 타 죽는 그 실제로 그 순교하는 장면이 영상에 떠올라서 잠시 한번 봤습니다. 이야,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이제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미움을 많이 세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 그려놨어요. 신원하시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실루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실루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보상 혹은 보응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은 주님이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심판의 그날에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신원을 해준다. 그동안 땅에 사는 동안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욕 얻어먹고 미움받았던,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헌신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신원을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정말로 심은 대로 다 거두도록, 일한 대로 갚아주고,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도록 신원을 하겠다,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 말씀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헛된 게 없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삶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갚아주는 날이 온다. 그러므로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핍박도 많고 믿음 생활하기도 어려운 이런 현실이지만 오래 참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신원해 주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보상해 주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갚아주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머지않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여러분?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가 결국 주님 앞에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잘 이기십시오. 믿음 생활 잘 이기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 금세도 반드시 갚아주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네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면 미래가 어두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매도 나타나고 힘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딱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머지않아서 서는 그날 반드시 보상해 주는